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이 이를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내 힘이시며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이제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걷게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은 청함한 빛 파도자 앞에서 참 되신 삼위일체 거룩함 흐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보름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를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품께 찬미하고 성자와도 성령 참 되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길 멀고 밤은 깊은데 이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찬양과 경배의 예배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찍이 주님의 크신 섭리 가운데 성도들을 모으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어렵더라도 우리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오직 우리 안에 거하셔서 지극히 충만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기도합니다. 비록 온라인을 통해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주신다는 것을 믿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게 되옵나이다.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고난과 상황 속에 있든지 주께서 우리의 백성을 위하여 선포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성도의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으로 인하여 아무 희망이 없던 우리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이 땅 가운데 굳건히 두 다리를 딛고 여전히 수많은 문제 속에서 삶을 살며 그 속에서 주님을 믿어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특히 온 세상이 재난과 질병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갈되어가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그 삶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뜻을 더욱 찾고 우리의 삶 전체를 말씀에 비추어 다시금 점검하는 좋은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할 만한 세상의 걱정거리들이 아주 많이 있는 이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하시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도기찬 장로님, 김미자 권사님을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에 온전히 쓰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좋은 신앙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게 하시며 유족들에게 한없는 주님의 평강과 위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목사님을 통하여 잘 증거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받으실 줄 믿사오며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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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이를 하신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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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삼삼일체 우리 주로다. 삼삼일체 우리 어느 부잣집에 바보 하인이 있었습니다. 너무 미련하고 또 바보짓만 하니까 주인이 이 하인을 내어 쫓아버렸습니다.
종을 쫓아버릴 때에 주인이 종의 손에 지팡이 하나를 쥐어주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다가 너보다 더 미련한 바보를 만나거든 그 사람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여기저기를 찾아봤지만 자기보다 더 미련한 바보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주인이 병에 들어서 이제 죽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주인을 찾아왔습니다. 종이. 주인님, 많이 아프신가요? 그래,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야 할 것 같다. 많이 아프신가 보군요, 주인님. 그러면 어디로 가시나요? 나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계로 가게 될 것이다. 거기가 어딘데요? 먼가요? 언제 다시 돌아오시는데요? 이 바보야, 너는 세월이 그렇게 흘러도 여전히 바보구나. 나는 이 세상을 떠난다고 하는데 언제 돌아올 수 있다니. 나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단다. 그러면 가실 준비는 되셨나요?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단다. 아니, 그렇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을 가시면서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다니요. 그럼 이 지팡이 가지고 가세요. 이 지팡이를 받으셔야 될 분은 주인님이시네요 하면서 그 지팡이를 다시 돌려주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참 똑똑한 줄 아는데 사실은 참 어리석은 존재죠.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도 모르면서 마치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 알면서도 끊임없이 걱정을 하고 있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하고, 또 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하지 못하고, 이제는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어보지만 얼마 안 가서 다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마는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리석음 중에서도 가장 큰 어리석음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고,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들어오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 6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6장에서도 그 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이 너희의 의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더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살인에 대한 마음의 살인, 또 마음의 간음, 맹세, 또 보복하는 것이나 원수 사랑에 대해서 더 나은 의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6장에 와서는 경건 생활에 대한 의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하시면서 여기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근데 이 구제, 기도, 금식, 이것은 유대교의 경건 생활의 3대 요소입니다. 경건한 유대인은 철저하게 이 3가지의 경건 생활을 실천합니다. 가장 철저하게 실천하는 그룹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경건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제는 하나입니다. 비밀스럽게 은밀한 가운데 하라는 말씀입니다. 구제를 하려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할 것이요, 기도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한 중에 할 것이요, 금식하려면 소문내지 말고 다른 사람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한마디로 경건 생활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경건 생활로 구제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2절에 보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여기 나팔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거는 당시 구제의 풍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구제를 하려면 구제품을 마차에 싣고 거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지나다니는 거리, 또 가장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거리에 마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마차 위에 올라가서 구제품이 왔다는 신호로 나팔을 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구제 대상자들이 그 마차 곁으로 모이면 그 사람들에게 구제품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누가 구제했는지를 다 알게 되었고 그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참 경건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미에 구제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그들이 부는 나팔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나팔이었습니다. 하나는 구제 대상자를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는 나팔이었고, 또 하나는 구경꾼들을 불러 모으는 일석이조의 기묘한 나팔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기묘한 나팔 소리는 요즘도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간증 집회를 통해서 참 기묘한 나팔을 불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기묘한 나팔을 불 수가 있고, 기도 중에도 기도를 통해서 기묘한 나팔을 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나팔을 부는, 구제 나팔을 부는 사람은 구제 외에 또 하나의 숨겨진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제가 필요한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자기의 명예에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구제 대상자들은 그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왜 모르겠습니까? 잘 알죠.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기 좋아하는 인간 심리를 잘 알기 때문에 구걸하는 사람들도 그런 곳에,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가서 구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왜 이 사람은 항상 성전 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그랬겠어요? 그곳이 가장 수입이 괜찮은 곳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만약에 우리 교회 문 앞에 어떤 거지가 앉아서 구걸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아니, 사람 눈이 있는데 권사님이 그냥 지나가게 되겠습니까? 장로님들은 그냥 더 지나가기 힘들 것이고요. 아마 목사가 지나가는데 손을 내민다면 전 교인의 시선이 다 거기에 집중될 것입니다. 사실 이 선행, 이거는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왜? 선행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고 또 본을 줄 수 있는 좋은 샘플이 되기 때문에 알려지는 것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칭찬과 존경은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동기와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에 역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해달라고 교회에 헌금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아마 초대교회 교인들은 누가 그런 헌금을 했는지 다 알았을 것입니다. 알려줬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바나바는 칭찬도 많이 들었을 거고 또 존경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가 그 헌금을 한 것은 동기와 목적에 있어서 순수했습니다. 칭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영광받으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순수한 마음에서 구제할 사람들, 너무나 지금 가난한 사람이 많으니까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그 교회에는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동기는 불순했습니다. 자기가 영광을 받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심판을 당해 죽임을 당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나팔을 부는 사람은
자신의 선행을 알리고자 하는데 가장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고 경건 생활을 하는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위선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얼마 전에 제가 이 위선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연극 무대에서 나온 유래된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연극 배우를 가리키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연극 배우는 가면을 쓰고 자기가 아닌 것을 연기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보고 이 구제는 연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모든 거짓과 위선이 다 나쁘지만 가장 나쁜 위선과 거짓은 신앙적 위선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꾸짖고 책망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이런 구제뿐만 아니라 기도조차도 사람에게 보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9시, 12시, 3시. 그때가 되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는 시간이 가까워오면 한 11시 50분쯤 되면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를 찾아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시가 딱 되면 거기에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참 저 사람이야말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정을 받기를 좋아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사람에게 했기 때문에 이런 말까지 나온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빠지기 쉬운 유혹, 죄가 있죠? 그건 위선, 외식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을 향한 사탄의 마지막 유혹은 좋은 일을 잘못된 동기로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좋은 일인데 그걸 잘못된 동기로 수행하게 하는 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구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나팔 부는 구제를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영광받기 위해서 의를 행하는 사람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네, 이들의 목적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영광받기 원하는 것인데 거리에서 인정받았고 거리에서 영광받았으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줬으니까 그 목적은 달성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의 하늘의 상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사람들이 좀 수고했다고 칭찬해주고 좀 격려해주면요, 뭐 펄쩍 뛰면서 그러지 말라고 좀 어떻게 보면 좀 민망할 정도로 오버 리액션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왜 남의 하늘의 상을 못 받게 하느냐고, 뭐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정도로 아주 상대방에게 무한을 끼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뭐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하늘의 상은 없다는 그런 공식을 지금 얘기하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누가 좋은 일을 하고 참 훌륭한 일을 했을 때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알아주고 칭찬해 주는 것은요, 이건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봅니다. 왜? 성경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어떤 훌륭한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감사를 하고 칭찬을 해주면 그럴 때는 그저 감사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칭찬하고 나에게 감사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나를 타락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나를 축혀 세워주고 나를 올려준다 할지라도 내가 무대 중심에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 자신입니다. 아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 안진뱅이를 고쳐준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안진뱅이가 구걸을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다고 했어요. 걷는 정도가 아니라 뛰어다녔다고 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당연하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평생 걷지 못하던 사람인데 자기 눈앞에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는데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어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최고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왔던 겁니다. 왜? 모든 사람들이 사실 베드로와 요한을 신처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다 따를 분위기가 되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합니까? 사도행전 3장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얘기했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일은 자기가 경건해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어진 일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영광을 예수님께로 돌렸다는 겁니다. 만약 이때에 이 영광을 취해버리면 그게 교주가 되는 거죠. 우리 잘 아는 전도관의 설립자 우리 박태선 씨 같은 사람,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초기에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해버리니까 이단의 교주가 된 거죠. 거기엔 하나님의 영광은 없죠. 거기엔 자기의 영광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자신이 무대 중심에 서고자 하는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중심이 되고자 하는 강력한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강력한가 하면 하나님조차도 밀어내고 내가 내 자신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받고 싶어하고 자기가 주목받고 싶어하는 이 유혹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가 무대의 중심에 서려는 마음, 이걸 어떻게 잘 처리해 나가는가가 사실은 신앙생활입니다. 내 자신이 그 자리에 서지 못하도록 십자가의 신앙으로 끊임없이 싸워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없어졌다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보통 교회에는 섭섭한 사람이 하도 많아서 섭섭한 거 달래주는 것이 목회라는 말까지 나와요. 왜 섭섭한 걸까요? 내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나를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이 알아주건 말건 하나님만 영광 받을 수 있다면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인가? 자신이 숨겨질 때입니다. 자신은 숨겨지고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날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왕 그렇게 좋은 구제를 하고 선을 행할 것이라면 아버지께서 갚을 것이 있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늘의 상이 있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가르쳐 주세요. 그게 3절 말씀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은요, 선행을 할 때 남이 모르도록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왜? 우리는 보이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칭찬받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현대를 자기 PR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PR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근데 요즘에 또 해석이 좀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이 PR은 피 터지게 알리는 것이 PR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부탁이 자주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큐티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특히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비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까지도 주어졌습니다. 소경을 고치신 후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문둥병을 고치신다든가 아주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후에는요, 보통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요즘 같으면 신문기사 부를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랍비의 교훈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경건한 랍비는요, 구제할 때 뒤돌아서서 구제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누가 구제를 받는가 자기가 모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왜? 내가 누구를 구제했다는 것을 알면 혹시 마음의 순수성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나중에라도 이 구제에 대한 어떤 보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내가 구제해 준 사람이 내 부탁을 안 들어준다든가 내 마음을 좀 섭섭하게 하면 괘씸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이? 내가 구제해 준 사람은. 또 하나의 이유는 구제할 때에 받는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제 대상의 인격을 존중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랍비들이 구제할 때 아주 순수한 동기로 노력했다는 이야기지요.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는요, 블루룸이라고 하는 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 창고는 무슨 창고인가 하면 남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냥 그 방에 두고 나오면 됩니다. 또 내가 필요한 것이 그 방에 있으면 그냥 갖다가 쓰면 됩니다. 지키는 사람도 없고 누가 주는지 누가 받는지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블루룸입니다. 선행은 비밀스러울수록 더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비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갚아주시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이 말씀에는 자기 자신도 몰라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에게야 숨길 수가 있겠지만 어떻게 자신까지도 모르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자신이 행한 선을 되도록이면 빨리 기억해서 지워버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행 한 번 한 것을 평생 기억하고 있으면서 두고두고 써먹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내가 10년 전에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왔는데 네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나오면 아주 피곤한 구제가 있다는 겁니다. 옛날 중국에 파송된 미국 선교사 한 사람이 전도하고 돌아오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분인데 홍수가 나는 바람에 물에 빠진 거예요. 근데 옆에 지나가던 중국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는 이 선교사를 구해줬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중국 사람에게 내가 생명의 은인인데 평생 당신의 이름이라도 기억하고 기도하면서 살 테니까 이름이라도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이 중국 사람이 이 선교사님에게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 이름이 나옵니까? 하면서 빙그레 웃고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비유를 주셨는데, 여러 가지 비유를 주셨는데 그 중에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의인들을 향해서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여 주었고, 내가 옥에 있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보았느니라 하시면서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하라, 이렇게 의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의인들이 깜짝 놀라면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 먹을 것을 주님께 주었습니까? 우리가 언제 마실 물을 주님께 드렸으며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옥에 계실 때 주님을 방문하였나이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했다는 거죠. 내가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6장은요, 한 주제가 끝날 때마다 동일한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보상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두 가지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상과 하나님이 주시는 상. 사람이 주는 상은 보이는 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보이지 않는 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토록 많이 얻고자 하는 상은 모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지금 세상에서 보이는 이 많은 것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도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천국에서는 확실하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보이는 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상을 받기 원했던 사람이죠. 그가 만약 애굽의 보아를 더 사랑했다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남았더라면 바로의 궁전에서 온갖 세상 부귀를 다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의 삶은 그것으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보아보다 하나님의 상을 더 사모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영원한 지도자로 존경받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받도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상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상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혹 우리가 이 세상의 상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만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것은 바람에 나는 겨울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잡아봐야 빈 껍질밖에 없어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정말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것 놓치게 되면 우리의 인생도 헛것이요 우리의 신앙도 헛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짓 신앙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 신앙으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날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했다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너는 너를 위해서 한 것이지 나를 위해서 한 일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변하는 원칙,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콩 심은데 콩 난다고 말씀드렸죠. 팥 심으면 팥 납니다. 나쁜 씨를 심고 좋은 열매를 거두겠다고 하는 건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요 하나님을 비웃는 일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심는 거는 내 마음대로 심을 수 있어요. 나쁜 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씨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두는 거는 내 마음대로 못 거둬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심는 사람은 하나님의 상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믿음을 심는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우리들이 선한 일을 할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의 칭찬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선택하든지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증인 삼아 하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은밀하게 선을 행하십시오.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일을 신실하게 행하십시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든 여러분들, 우리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이 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인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언제 어디서든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내가 나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이 유혹 앞에서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아버리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당하실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며 하늘의 보화를 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옵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옵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옵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산 제물로 오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세상을 향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으로 서로 나누고 통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모두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플러턴 장로교회 위원회를 소개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선교위원회를 담당하고 계신 노상갑 장로님 시간에 나오셔서 우리 플러턴 장로교회 선교위원회 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상갑 장로입니다. 제가 선교위원회를 맡고 있는데요. 우리 선교위원회를 모두 6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소개를 해드리는데 모든 타이틀과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연령별 선교회를 맡으신 회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1선교회 조희진 권사님, 2선교회 임춘성, 3선교회 노상갑, 4선교회 허정학, 5선교회 정경섭, 6선교회 전명호, 7선교회 왕한빛입니다. 다음 구제사역부 부장의 곽도정, CD사역부 부장의 성한자, 양로사역부 부장의 김선희, 전도사역부 부장의 강진철, 의료사역부 부장의 박영주, 이상 6개 부서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부장의 우리 선교위원회 부장은 강진철 집사가 맡고 있고요. 총무에는 왕한빛 집사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직접 지원하고 있는 선교지 현황인데요. 제가 선교지만 연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본교회 직접 지원 선교지 현황은 국내 7곳, 국외 9곳, 서로 모두 16개 사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역지로 라오스, 유진벨, 미주 복음방송, 우크라이나, 리빙스턴 CDC, 샬롬 장애인 선교, 이스라엘 선교, 물된 동산, 동티모르, MCD 미니스트리, 말라위 아프리카, 잠비아, 태평양 법률협회, SEED, OMF, Frontier Ventures 이상 16곳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 각 선교회별 선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지 모두 9곳입니다. 그중 리스트에 보시면은 위클리프 목사님 자녀 장학금, 니제르 아프리카, 가나 아프리카, 네팔, 멕시코 치아파스, 아마존 선교, 멕시코 엔세나다, 차드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국내에 2곳, 국외 7곳을 모두 9개 사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염병 코로나 사태로 새로 조성된 바나바 기금을 본교인 13가정과 타교인 7가정과 단체 등의 모두 20가정과 기관에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런 팬데믹 어렵고 힘든 기간 중에서 성도 여러분께서 정성껏 보내주신 헌금과 선교회비로 여러 곳으로 선교 헌금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우리 정책당회로 모이게 됩니다. 지금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실내 대면 예배가 제한적으로 지금 허용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25%로 허용이 되어 있는데 우리 당회를 통해서 신중하게 서두르지 않고 신중하게 의논을 하고 결정을 해서 결정사항은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정현 장로님의 부친 되시는 도기찬 장로님, 우리 9월 5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는 9월 14일 오전 10시 30분에 가주장사에서 비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12시에 로즈힐에서 하간 예배가 있겠습니다.
우리 김진여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김미자 권사님 9월 12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 일정은 현재 미정입니다. 우리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끝나시면 만남의 광장에 잠시 들어오셔서 함께 인사 나누시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 가운데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을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